저희들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인데요. 바울이 겨우 3주 동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서 양육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새 안식일이라고 3주 동안에 아마 사람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연약한 교회였겠죠. 신앙이 이제 아장가장 걸음마 정도 할 정도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어린 교회에 많은 이제 핍박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막 핍박하고 심지어 로마인들도 막 이렇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주를 지나자마자 죽음의 위기를 처한 이 바울은 베레아로 피신을 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저렸겠습니까? 잘 양육해도 모자랄 판에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버렸으니 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좋은 소문도 있어요. 잘 자라고 있다. 또 다른 소문은 아직 연약한 교회이기 때문에 많이 이제 흔들린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간절했어요. 가능한 한 기쁨의 소식들이 많이 되도록. 그런데 이제 그 기도한 대로 다 된 것 같진 않아요. 모범적 교회로 막 소문나도록 다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근본적인 문제들이 막 싹트기 시작했어요. 그 문제를 바라보면서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딱 지적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유대인들의 핍박이 가장 강렬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인들이 전하는 것과 예수를 따르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막 상충한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서 막 예수가 진정한 왕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가 진정한 주인이라고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고 유대인들은 말하고, 바울은 또 그렇다고 막 충돌하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혼란을 자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범으로도 막 핍박하고 감옥에 막 거두기도 하고 이단하러 막 취급하면서 막 교회가 흔들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흔들렸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큰 문제가 뭐였냐면 지도자가 상실돼 버린 거예요. 바울이 떠난 거죠. 신라가 떠난 거예요. 디모데가 없는 거예요. 잘 양육해서 자기들을 잘 치유해 주시고 잘 다스려 주시고 양육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겨우 3주가 안 하고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르쳐서 고아처럼, 마치 이제 고아처럼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영적 지도자를 잃어버리는 그런 현실적 고단 속에 딱 놓습니다. 주변에 막 핍박도 있지 현실에 지도자를 상실해 버렸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4장에 보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거룩성이 상실돼 버렸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약한 그들이기 때문에 막 믿음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말은 무성한데 과거의 구습은 그대로 따라가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사회 풍습과 관습이 여전히 그들의 삶에서 막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처럼 과거 자신들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4장에 보면 거룩의 상실의 어떤 증거가 음란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5장에 보면 종말 때문에 막 흔들립니다. 교회가 아마도 긴박한 종말을 믿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곧 오신다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흔들리죠.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자신이 하던 일을 막 중단하면서 막 기도하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긴박한 종말을 따랐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오지 않으니 신앙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혼란에 빠졌어요. 위기도 닥치고 삶도 엉망이고 말은 무성한데 구습을 그대로 따라가고 변화된 모습은 없고 또 종말 때문에 막 사람들이 흔들려요. 이러니 이 소식들이 막 들리니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이러한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상황의 격려,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권고 두 가지예요. 칭찬과 권고를 꽉 주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의 칭찬에 대해서 아주 한량없는
너그러움이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너무너무 연약하니까 강력하게 권면을 합니다. 이거를 보면 오고 가는 모든 교회가 다 완전한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초대교회라고 다 완전한 그 교회 없습니다. 그들도 수많은 문제로 고심했고, 신학적인 문제, 때로는 이단의 문제, 윤리적인 문제, 교회 내부의 갈등 다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보더라도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수많은 은혜를 받아서 은사를 다 가득 찼던 교회예요. 나이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수많은 은혜를 받았고 은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 은사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너가 최고고, 우리가 최고고, 그러면서 막 없는 자를 비교하면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냉랭할 수밖에 없어요. 은혜는 많다고 많은 이야기하고 찬양이 난무한데 뭐가 없어요? 싸늘해요. 싸늘해. 뭐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교회가 다 완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한 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교회로 조금 더 지향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바울이 선신을 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강성교회가 좀 더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때문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공부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지향할 수 있는 교회, 예수 닮아가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막 싹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은혜와 평강이 막 넘쳤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도 있었죠. 은혜가 있으니까 내면에 막 평강의 샘이 훔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막 예수님 알고 하나님 알기를 막 간절하니까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그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막 꼭지점이 막 살아 움직였어요. 믿음의 역사도 있죠. 사랑의 막 수고도 애씀도 있죠. 소망의 인내도 있죠. 과거, 현재, 미래가 막 일직선으로 막 탄탄한 교회예요. 과거에 받았던 믿음의 역사를 막 간직하고 여기 이 역사로 이루면서 나누어 주기를, 사랑으로 베풀어 주기를 간절하고, 그리고 아마 미래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면서 참았던 교회, 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공동체가,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너무 명료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형제들아. 그 형제들을 가르쳐서 뭐냐면 너희의 택함을 아노라. 너희는 다 택하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의 선택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은혜의 빗줄기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의 빗줄기를 다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은 어떠냐면 그런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함과 동시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받는 사람, 그것이 우리의 이제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막 은혜가 많아서 막 너그러워서 자비로워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로가 있어서 아니에요. 아무런 공로 없는 무익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자신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강성교회로 모아주셨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라 하고 그 성도를 모아주신 것을 교회라 하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사명을 주셔요. 사명. 이 강성교회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는 선택된 성도들이 모여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사명이 뭐냐라고 보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5절에 보십시오. 우리의 복음이, 선택된 사람들이 받는 복음이 있어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선택된 사람에게 딱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택하셨는데 말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로만. 단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능력이 수반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마치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기적 말이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생애에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가 한 번도 그의 삶 속에서 걸어보지 못하였던 그가 걷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이 눈을 뜨고 혈루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이런 기적이 수반된다는 것이에요. 뭐가? 복음이 이런 기적들을 수반시킨다는 것이에요. 삶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맡겼던 환경을 풀어주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선택받아서 뭘 받으시냐면 복음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복음이 뭐냐면 능력이 있대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준대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TV에서 봤던 이야기예요. 제가 몇 번 간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꽤나 유명한 한 여인이에요. 지금 이제 중년 연기자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려서 연기를 시작했어요. 늘 작품 속에, 어려서 작품 속에 빠지다 보니까 그 배역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내면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울을 경험하고 심지어 낮은 자존감으로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한데 자기 내면이 깨져버렸어요. 자아가 파산돼 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더래요. 그러니 뭔가 약간 중독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막 때만 되면 음주를 하고 때만 되면 흡연을 하는 거.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끊을 생각도 하지 않았대요. 객관적으로 보면 잘 나간 연예인이죠. 누가 봐도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내면의 갈등이에요. 자신을 누르고는 아픔, 상처, 누구에게도 하소연하기가 어려워요. 왜? 겉이 화려하니까. 이것을 말하기가 창피하니까. 그래서 늘 외로워, 고통을 당해요.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겉만 보면 안 되는구나. 내면이 깨질 수도 있겠구나. 너무 힘들어하여서 자연스럽게 그냥 중독에 빠지는 거죠. 흡연하고 흡연에 음주하고 그리고 자신을 환탄하고 수면 취하지 못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술이 좋아서 마시는 것도 아니고 담배는 좋아서 피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술을 마시는 것쯤이 어때? 담배를 피우는 것쯤이 어때? 괜찮아. 처음에는 이렇게 계속 주문을. 왜? 나는 중독된 사람은 아니니까. 근데 여러분, 중독이 되잖아요. 잠을 못 자니까. 스스로 합리화하면서 자존감을 회복시키려고 하니까 안 되더래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안 되더래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확 자신의 내면 속에 파고들더래요. 정말 이것을 해도 돼? 맞아? 습관적으로 했던 음주와 흡연을 할 때 좋은 것은 순간이었는데 이것이 맞아? 왜 피우지? 왜 마시지? 이런 생각이 점점 드니까 자신도 모르게 멀어져 가는 것을 발견했대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했던 것들이 뭔가 내면에 부딪힌 순간 점점 멀어지더래요. 자기가 끊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리 의지를 들여 끊으려고 해도 안 됐던데 어느 순간 찰나에 서서히 멀어진 것들을 자신이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고백을 잘 들으면서 힘과 의지로 했던 것이 안 되던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되더래요. 그녀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내가 하려고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은데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능력을 발현돼서 자각하게 되는구나. 내면의 자존감들이 회복되는구나.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니 능력이 있구나. 생명을 소생하는 능력을 확인하게 되는구나.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구나. 이것들을 발견했대요. 여러분, 이런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 그가 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해주신대요.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래서 성령이 활동하신대요. 여러분이 말로만이 아니라 말로 전했을 때 그때 강력하게 기적들을 수반해 주신 분,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때 수반되어 주신 분, 함께 해준 분, 성령님이시래요. 이것이 초대교회 역사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 말하잖아요.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 역사와 다이나믹한 능력들을 발현하는지, 이글거리는 화살처럼 폭발하는지 알려주고 있잖아요. 결국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이 확신은 그저 그런 확신이 아니라 큰 확신이라고. 복음의 능력 있고 성령의 능력 있고, 그러니 확신이 생다고. 저와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주하셔서 복음이 참된 그리고 능력 있게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뼈대예요. 뼈대. 그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거를 할 때 기쁨이 있대요. 이 기쁨은 여러분 환난 중에 일어난대요. 기쁨이 평안할 때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 안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다 만사 형통하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야, 이건 속임수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요? 결론은 그래요. 결론. 그러나 과정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양보해야 될 것이 너무 많아요. 예수 믿으면 화도 참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양심의 가책도 느껴져요. 고통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될 것이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그래요. 그러나 과정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해요? 환난 중에 환난이 없단 말을 전혀 하지 않아. 예수 믿으니 환난이 없어? 예수 믿으니 어려움이 없어? 예수 믿으니 만사 형통할 거야?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 가운데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으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핍박과 환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있잖아요. 예수 믿고 다 잘 되던가요? 돌아서면 잘 된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힘든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이 내 삶 속에 간직한 것은 그래도 이것을 갖고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이면서 누리는 행복 때문에 그래요. 좋을 때만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에도 받는데요. 내가 듣고 싶을 때만 듣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버거워도 받는 거래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기쁨으로요. 우리의 힘으로나 능력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이겠죠.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난에도 앞이 막히고 어두운 터널 같은 인생길이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령의 기쁨, 성령의 열매, 희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락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희락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성령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성령님. 보혜사라고 말해요. 보혜사.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어주는 위로자,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성령님은 상담자예요. 카운셀러예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들을 그대로 옆에서 들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동참해 주시고, 그리고 길을 조심스럽게 안내해 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어떤 고통과 아픔이라도 그냥 치유할 수 있는 길들을 안내해 주신 보혜사.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앞이 해결되지 않아도, 막막해도.
결국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쁨이 차지하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기쁨을 간직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맺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격분하고 있어요?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두운 터널에 빠져서 막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의 기쁨으로, 성령의 기쁨으로 좀 열려주시옵소서. 이것이 말씀 듣는 자의 태도예요. 주님을 본받고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그래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자의 태도예요. 주님의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가겠습니다. 힘들지만 새로운 피조물이니 내가 서서히 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 보세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를 본받고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주님을 본받으세요. 그리고 나를 본받으세요. 우리 참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바울은 참 묘하죠. 우리도 본받고 주님도 본받으십시오.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원문에 보면 이거 약간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나라는 것은 바울이에요. 나를 본받는 자 되십시오.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래요. 나를 본받음으로써 여러분은 주를 본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를 본받는 자 되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복음의 전달자, 복음의 증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 모두 복음 안에서 사는 모범자가 되라는 말, 무성한 말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말만 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의 행동을 보고 주목하면서 예수가 저런 사람이구나, 저런 사람을 보니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저런 삶이구나. 신자의 삶이 그래서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참 힘이 들어요. 목사인 제가 모델이 돼야 되는데 모델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도 때로는 막 의협심이 가득 차고, 때로는 분노에 가득 차 있고, 때로는 막 의욕심이 있고, 때로는 외면해버리고. 장로님들 어때요? 권사님들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때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니 회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말로만 하지, 말로만 예수쟁이지 삶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희생하지도 않고, 섬길지도 모르고, 사랑할지도 모르고, 배려하기도 없고, 예수 믿는다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보다 잘난 것이. 나를 따르고 본받으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들어요. 그런 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갖고 능력을 발현되기 위해서는, 복음의 능력이 발현되기 위해서는 복음이 우리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래요. 십자가 삶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안에서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드러나야 되지 않겠어요? 선포자 자신이 십자가를 달리신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되지 않겠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어려워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소명이자 임무예요. 그런데 이런 삶을 사는 건 쉽지 않고 어렵다는 것 알아요.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요. 과정은 힘들다고. 그런데 그렇게 다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초기에 그런 사람을 막 지향했던 것은 같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7절. 올려주세요. 본문.
안 올려주니까 전부 딴 데 보잖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8절 나오죠? 8절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가 아가야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을 만큼 너희들이 소문이 막 여기서 중요한 도시가 나오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궁금해요, 어딘지. 바울이 막 전도행을 하면서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도를 지나고 나면 로마가 나오겠죠. 이탈리아. 지금으로 하면 그리스예요. 그리스 상부가 마게도니아예요. 저 아래가 아가야예요. 우리로 말하면 저 파주예요. 그 다음에 저 밑에 뭐예요? 통영, 거제예요. 이 전체 지역이 다 소문이 퍼졌다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수 믿기 위해서 발버둥 친 교회야 라는 것들이 막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강성교회는 양천구를 뛰어넘어서 서울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서 열방에서 가장 소문난 교회야. 믿음의 소문이 막 퍼져버렸던 교회예요. 가만히 있어도 들려요, 소문이. 그들을 보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 마게도니아 아가야 전 지역까지,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그리스도의 전 지역,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고 신자들의 삶이 점점 퍼져나가고 한 교회 소문이 퍼져나가니, 이런 교회가 퍼져나오니 본받는 자 되라. 좋은 소문이 퍼져나오는 교회, 좋은 본을 보이는 교회, 우리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가 있고, 우리 교회는 잘 섬기는 장로님이 있고, 우리 교회는 막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는 막 봉사하는 집사님들이 있고, 이 소문이 막 나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강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양천구를 넘어서 서울을 넘어서 전국을 넘어서 소문난 교회, 여러분 강성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를 보면요, 소문난 교회예요. 복음으로 기적을 일으킨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예수님이 있어요. 소망의 인내가 있어요. 이런 소문이 퍼져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우리의 바람이에요. 바람으로만 그쳐서는 되겠어요? 이것이 현실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영감 있는 찬양이 흘리는 교회, 예배가 감동 있는 교회, 믿음의 이야기가 풍성한 교회, 사랑을 위해 몸부림친 교회, 소망을 품고 인내한 교회, 예수 향기로 가득 찬 교회. 그리스도에 있는 곳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절간에 가면 절 냄새가 나고, 미신을 믿는 사람 집에 가면 미신 냄새가 나고, 여러분의 집은 예수 향기 날립니까? 당신이 직장에서 당신으로 인하여 예수 향기가 퍼집니까? 집안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런 바람이 붑니까?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는 교회 삶 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향기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잔잔합니다. 예수의 향기는 그래서 진하여서 오래 갑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곳에 진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15년 전쯤입니까? 중국에 갔었어요. 중국 심양에 잠깐 들렸는데, 심양에 가면 역사적인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동광교회. 중국 심양이에요. 심양 동광교회예요. 그게 조그마한 유적지가 있어요. 조선글 성경 번역 유적지라는 곳에 있어요. 한국 선교사, 선교 역사를 쭉 보면 여지없이 가장 먼저 등장한 사람 존 노스예요. 사진 좀 보여주세요. 좀 동작이 늦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어요. 직접 가서 보니까 참 감동이더라. 이쪽에 있는 사람, 저로 보면 왼쪽입니다. 여러분 보면 존 노스예요. 존 노스. 이 사람은 어느 사람?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스코틀랜드 사람.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가 번역한 것은 쪽보문이겠죠.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로마서를 쫙 번역하면서, 쪽복음이 번역되자마자 막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서 조선 사람들이 좀 조선에 가서 이 복음을 좀 전하도록, 그래서 완성된 신약 성경이 바로 오른쪽에는 예수 선교 전서라는 것입니다. 로스가 번역해서 로스 번역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얼마나 조선을 사랑했는지 알 수 없어요. 막 조선을, 스코틀랜드 사람이 무슨 조선을 품고 싶겠어요, 여러분? 참 미지에 있는 나라에 그냥 예수 감격을 받아서 전하고 싶은 이 열망 때문에 갓 결혼해서 부인을 데리고
조선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근데 당시에는 조선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특히 외국인들이 눈에 띄잖아요.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중국 그 끝자락에 시임향에서 탁 전초기지를 만들어서 성경을 번역하고 이거를 주는 거예요.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조선 사람들한테. 예수에 미친 사람, 복음 때문에 조선에 미친 사람, 바로 그가 존 노스예요. 그가 개척한 교회가 동강교회예요. 시임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봤어요. 그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숨결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가 조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그가 개척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 기간 동안 아이를 출산한 사랑한 아내가 출산해서 영하 25도가 넘는 한파로 인하여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미쳐가지고, 예수 사랑에 미쳐가지고 그냥 번역해서 조선 사람 만나면 그냥 이 복음, 쪽복음 전해주면서, 성경 쪽복음 전해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으라고. 제가 그 교회 다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대형 교회 아니에요. 화려하지도, 파이프 오르간도 없었어요. 섹션 없었어요. 이런 거 없었어요. 초라한 나무로 된 강대상, 초라하게 보이는 십자가 걸려 있었어요. 피아노는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 한 구석에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이 150년 전 이 로스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토록 조선을 사랑했던 사람 한 인물을 떠올렸습니다. 존 로스. 그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예수의 향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복음에 취해서, 예수 사랑에 취해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여러분과 제가 그냥 복음을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의 애씀이, 그런 사람들의 순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막 전달되어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똑해서 아니에요. 예수에 미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궤적들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이렇게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 안에 뭐가 향기가 드높여 있어요? 예수 향기가 드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복음의 향기에 진한 예수님의 사랑이 드높여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의 향기가 드높인 교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딱 변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삶을, 누구를 섬겨야 할까를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자,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서서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는지,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지를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지를 말한,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섬기는 대상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삶의 지향과 방향점을 팍 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로 애쓰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야 되고, 소망을 품고 막 참아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있으니, 우리 안에 있으니 막 능력이 발현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 기적을 보면서 확신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주변에 신앙의 본을 보이고, 어떤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의 기쁨을 지키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사모한 교회, 그러기 위해서 이전 것은 다 벗어버리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일편단심하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이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 강성교회가 뼈대가 있는 교회로 50년을 지켜왔던 이 교회, 예수 향기가 날리는 교회, 그래서 이 예수 향기에 취한 교회, 이 예수 향기가 막 주변에서 흘러간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바람이
그냥 바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소망한다고요? 현실이 되기를. 막 이것이 막 체험되기를. 그래서 막 예수 향기를 맡으려고 강성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교회, 흩어진 교회 말고요, 몰려든 교회. 그래서 예수 향기에 가득 차서 전달하기 안달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강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부어주시옵소서. 선택된 자들이 복음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복음의 능력과 큰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들으며 본받는 자,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강성교회가 믿음의 소문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신 날, 그날까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걸어가는 강성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